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 시리즈 네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저는 안양 샘병원 원장이신 박상은 장로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10만 명 전도의 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박상은 장로님이 그 아버님 박용문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20주기를 추모하면서 아버님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박용문 목사님은 우리나라 초기에 부흥사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7남매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신 목사님이시지요. 그 7남매 중에 6남 1녀인데요. 첫째 아드님, 그 박상은 장로님의 첫째 형님이 목사님이시고요. 둘째 형님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으십니다. 셋째 누님은 반주자이시고 넷째 형님은 대기업의 이사이시고 다섯째 형님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계시다가 목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상은 장로님과 쌍둥이 동생이 계신데 그 쌍둥이 동생 되시는 박상진 교수님, 목사님이시지요. 장신대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박상은 장로님이 의사이시고요. 참 모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10만 명 전도의 꿈이란 책에 보면 천대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와요. 그 비결이 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잘 보여야 된다. 5가지 본을 잘 보여라 그러는데요. 첫째가 신앙의 본이에요. 믿음의 본이죠. 둘째가 생활의 본, 셋째가 기도의 본, 넷째가 인내의 본, 다섯째가 효도의 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박 장로님은 아버지 박용문 목사님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시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신 그 아버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책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세상에서 첫 번째 소리요 운율이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들은 소리가 아버지의 기도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박용문 목사님은 1918년에 태어나셔서 1991년 소천하실 때까지 1000번이 넘는 부흥회를 인도하셨고 10만 명이 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분의 평생 소망이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도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들이 된 겁니다. 의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기업가로, 또한 연주자로,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박상은 장로님도 저를 만나면 아프리카 미래재단 대표이시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어려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주로 나누게 되죠. 왜 박용문 목사님은 10만 명 전도의 꿈을 가지셨을까? 수많은 꿈 중에 자녀들이 잘 되는 꿈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적으로 풍성한 꿈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높아지고 좋은 학위를 얻는 꿈도 있을 텐데 이분의 꿈은 10만 명 전도의 꿈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일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세상 눈치를 많이 봅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러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마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비방하는 것이지요. 진짜 예수를 알면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교회 다닌다는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디로 다니느냐에 따라서 또 부끄러워하기도 한대요. 뭐 이름 있는 큰 교회 다니면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뭐 우리 감리교회로 말하면 선한목자교회 다닙니다. 만낫교회 다닙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안양교회도 나름대로 괜찮다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제가 장로교회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교회 개척 학교를 열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물어보면 교회 이름을 얘기해도 이 사람이 모를 것 같으면, 큰 교회가 아니면 동네 작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동네 작은 교회라고 자기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정했대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어디서 심무하세요? 동네 작은 교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동네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말씀하시라고요. 동네 작은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예 그냥 그 역발상을 하신 거죠. 얼마나 친근해요, 동네 작은 교회. 그러니까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려면 선입견도 버리고 사람도 가리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너무 비싸요.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선물. 구원은 선물이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누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거 쉬운 일 아니네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너무나 목숨 걸어야 될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였어요. 황제만 주님이십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고백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반역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기독교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오늘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이 믿음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14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마음으로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 둘째, 그럼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14절 중반부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아니 그분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거 많이 들으면요 말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걸 많이 들으면 말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명령들을 모아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맨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쉐마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근데 부지런히 강론하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거듭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그들의 삶으로 체득되고 체화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것이죠. 들려져야 순종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청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듣고 따른다는 말이죠.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기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순종이 포함돼요. 듣고 깨닫는 게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청종이에요. 믿음은 청종에서 나옵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과정 중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이세요. 믿음이 분명히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눈이 많이 아파서 책도 TV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듣는데요, 참 은혜가 돼요. 좋은 설교도 눈 감고 유튜브로 듣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눈 뜨고 볼 때하고 달리 듣는 데 집중하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에서 오는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은혜라는 찬양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눴죠? 제가 이 찬양을 눈 감고 듣다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찬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눈 감고 집중하는 것도 필요해요.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눈 감고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려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마음이 움직여요. 얼마 전에는요, 여러분 요즘 뭐 TV에도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인데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이에요. 이걸 제가 오디오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듣다가 마음이 울컥해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좀 들려드릴 텐데 이 시간 주무시지 말고 한번 눈 감고 들어보세요.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이 조금 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를 만나러 올 때 여름에도 가끔 빨간 목도리를 두르곤 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저와 만나온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빨간 목도리를 두른 젊은 남자를
종종 이상하게 쳐다보았죠. 청년의 어머니는 청년이 초등학생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생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빨간 털실을 몇 뭉치 사셨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들의 목도리를 떴어요. 청년은 어머니가 보고 싶은 날이면 빨간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진다고 했어요. 자, 이제 눈 뜨셔야 됩니다. 뭉클한 감동이 있지 않으세요? 앞으로 빨간 목도리의 청년을 보시거든, 아,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운 청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빨간 목도리를 두른 청년을 생각하니까 이 듣다가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이야, 이 들음이 감동이 돼요. 저는 그리고 무슨 생각까지 가냐면, 우리 주님이 빨간 목도리 아니실까? 이 추운 겨울날 마치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주고 품어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 아니신가? 이런 생각까지 연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귀담아 들으니 가슴이 시리고 눈물이 나는 거죠. 감동이 있어요. 전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주례한 우리 커플 중에는요, 지금 이제 부부인데 매주일 이 설교를 예배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부가 제가 설교한 거를 틀어놓는데요. 매일 듣는답니다. 또 한 번. 그때는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를 휴대폰에 이렇게 켜놓고 듣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와서 현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깊이 묵상하면서 들으면, 그래서 혹시 듣다가 자장가로 이렇게 둘이 자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그런 현상도 있어요.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의 영향력이죠. 들음의 영향력. 셋째, 누구나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이 들려지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2000년 전 가나안 땅의 시골 나사렛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전 세계 수십억 기독교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단 한순간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모두 어려웠어요. 해산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요즘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달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고 전하는 일이지요. 거기에 희생이 없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성도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그 생명 살림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교회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는 직접 가서 선교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인력은 물론이고 물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누군가 전파해야만, 누군가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불러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일 겁니다.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초기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이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역사적으로 더 올라가다 보면 성경에 나온 12제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은 분들이 또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이런 역사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겠죠.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비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에게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부담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털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신데, 복음의 전함이란 단체의 대표이신 고정민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 만났는데요, 장로님은 일반 신문이나 버스 그리고 백화점의 카트에 복음 광고를 싣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매일경제라는 신문에, 기독교 신문 아니죠? 복음 광고를 실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사랑해요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시대에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안 믿는 분들이 보는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복음 광고는 믿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장로님은 잘 나가는 광고회사 대표로 있다가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생수통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니 생수통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네요. 아, 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수통 회사 사장님하고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수통에 성경 구절을 써서 배달하다 보니 욕도 진탕 먹고 영업에도 지장이 있어서 거래처도 끊기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성경 말씀을 적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생수 아니시냐는 거죠.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제가 전하는 것은 생수통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고정민 장로님이 그때 아주 충격을 받은 거야. 망치로 맞은 듯한. 자신은 세상에 많은 기업주들, 기업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어서 돈 벌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인류 최대의 선물인 우리 예수님을 광고하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결단하고 회사 그만두고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복음 광고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광고하려니 잘 알려진 연예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 크리스찬들이 도움을 주어서 광고 모델이 된 겁니다. 세상에 유익하지 않은 술과 담배도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하는데 가장 유익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지 않느냐. 이걸 생수통 전달하는 그 회사 사장님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거룩한 부담이에요. 상급이 있는 부담입니다. 생명살림의 보람과 유익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하라는 사명이에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면서 하소연하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직장과 학교에 선교사로 파송되신 겁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 구원받는 자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려주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선교사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한 세련된 여인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들고 사인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막 그러는데, 아, 우리 교회 교인인가? 교인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타교인인가 모르지만, 아, 그렇군요.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근데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시라고요? 설교를 들으셨다면서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그녀는 매우 당황한 얼굴로 예, 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아무도 그 방법을 설명해 준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깨달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복음을 접한 적이 없구나, 제대로 된. 그러면서 그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전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하자 이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사람이 없으니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들으면 변화가 되는데 말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이 전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나가자는 말 말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네 번째 과정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에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열정으로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하는데 이게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할 때 사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명과 사명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불러내십니다. 이걸 소명.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시면 소천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부르셨다.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먼저 있었어요. 그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십니다. 그 훈련시키셔서 멋진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쓰기 위해 훈련받은 이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세요. 이게 세상으로 파송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소명, 불러내셔서 소명을 주시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영어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from, 이제 소명받은 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to,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먼저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내신다는 거죠. 소명과 사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가 뭐예요? 소명을 받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구나, 복음을 전하도록. 이게 분명한 정체성이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보내실 때 두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죠. 한 외교관이 뉴스 인터뷰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참 의미가 깊어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외교관들은 직무 특성상 세계 곳곳에 주기적으로 옮겨 다니며 생활하게 됩니다. 임기 동안 참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는데 그 나라 중에 내가 정말 원하는 나라로 가는 경우는 평생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나라, 근무 조건이나 생활 환경이 정말 어려운 험지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외교관들이 다짐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면 가는 거지,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를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가라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외교관이라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지, 이 말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세상 나라를 대표하여 파송받는 외교관들도 위에서 가라면 군말 없이 간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된 우리들이 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요,
어떤 일을 맡기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 내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사람 때문에 못한다, 이게 아니라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15절 후반부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도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아래에 있고 더러워지기 쉬운 냄새나는 이 발, 홀대받을지 모르는 지체이지만 이 발이 복음을 전할 때 칭송받을 수 있는 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 여러분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한 사람이 육적 생명만 살려도 귀하다고 칭송하는데 하물며 한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하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고 영원한 희망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진 가족들을 더 전도하세요. 삶의 무게에 지쳐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